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건강산매경 열애장품 제7 9번째 시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법이 두 가지 견해가 아니요 또한 가운데에도 머물지 않으니 머문 없음을 따라 취함을 알았습니다. 열애께서 설하신 바의 법은 모두 머문이 없음에서 나오니 저희는 머문이 없는 곳을 따라 이 자리에 열애께 예를 올립니다. 열애의 상의 허공과 같고 움직이지 않는 지혜에 예를 올리며 집착하지 않아 처소가 없어 머물지 않는 몸에 예를 올립니다. 저희는 모든 처소에서 항상 모든 열애를 배우니 오직 원하오니 모든 열애께서는 저희를 위하여 상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법이 두 가지 견해가 아니요 또한 가운데 머물지 않으니 머문 없음을 따라 취함을 알았습니다. 지금 첫 번째, 네, 지금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라는 이 말이 바로 법이 둘이 아님을 그대로 증명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 법이 두 개이거나 여러 개라면은 부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법칙이 서로 다르다. 법이 다르면 법칙도 다르죠. 작용도 다르고. 그래서 이 세상이 애초에 생길 수도 없겠지만은 그래도 많이 양보해가 이 세상에 생겨서 사람이 있다 치지만은 법이 다르면은 어떤 사람은 입으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귀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발로 말하겠죠. 법칙이 다르기 때문에. 아니 발, 눈, 코, 귀입도 다르게 생겼을지도 모르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부처님의 말씀, 설법을 듣고 하는 건 같다는 거예요. 같은 법칙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간단한 이치예요. 법은 이렇게 간단해. 너무나 간단해. 지금 저기에 그 길이에 버스가 가고 차가 가고 우리가 그걸 듣고 하는 것이 한 법이 아니면 어떻게 저렇게 가고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간단한 건 널리고 널려 있는 거라. 그러니까 달마조사가 너무나 확인해서 성스럽게 하는 거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법이 다르면은 부처님께서 똑같이 말씀해도 어떤 사람은 부처님이 태어난 법으로 나고 어떤 사람은 부처님과 다른 법으로 태어나면은 똑같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든 들을 수 있다는 거는 똑같은 법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능상 우리는 나이가 들면 높은 주파수를 못 들어. 그건 퇴화해서 그런 거지. 그리고 또 귀로 듣는다는 것은 어떤 들을 수 있는 기간이 거의 같거든요. 모든 존재들은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한 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똑같은 법으로 태어난 사람은 모든 기능이 같기 때문에 그 말의 내용은 몰라도 말소리가 나는 것은 알아듣는다. 하지만 다르게 태어난 사람은 모든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눈도 다르게 달리거나 없거나 귀도 다르게 달리거나 없으며 또 소리도 모양으로 듣거나 냄새로 들을지도 모른다. 이건 가정이지만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걸로 들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그런 건 없어요. 세상에. 그리고 그래서 같은 법이라도 또 지역에 따라서 인연이 다르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우주가 한 법으로 똑같이 태양계가 돌아가듯이 은하계가 돌아가고 이 우주가 똑같이 돌아가는 건 일차불란하게 돌아가거든요. 그것은 한 법이 아니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 두 개나 세 개가 된다면은 부처님께서 아무리 옳은 법을 열정적으로 말씀해도 그 소리조차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법계 삼천 대천 세계는 드러난 모양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아가지고 일도 많고 사연도 많지만은
그것의 중심에는 오직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만 있을 뿐 다른 법이 없습니다. 그 법칙과 작용이 바로 연기중도다. 연기중도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드러난 모양들만 보면은 생각이 서로 다르고 생긴 모양도 다르고 태어난 시기도 다르고 살아가는 것도 다르지만은 그 기능도 사람이면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죠. 동물이면 같은 종류는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다. 그리고 동물이면 기능이 달라도 똑같이 먹었고 소화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물론 눈이 없고 심해는 눈 없고 귀 없으니까 더듬이로 이제 촉각을 해가 하지만 우리도 사실 눈이 장이 있는 사람은 감각을 하잖아요.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한 법칙 작용, 이게 바로 연기중도입니다. 이것을 부처님께서 깨달아서 시타르타 고타마 시타르타 왕자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신 거죠. 그래서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듣고 똑같이 숨쉬고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자야 되고 먹는 것도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면 독이 되는 것을 먹으면 똑같이 병들고 영양이 되는 것은 똑같이 살이 찝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러 일체가 한 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람은 다르고 물질은 다르도 별은 똑같이 동그래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돌아가면 중심으로 모든 걸 뭉치기 때문에 다 어떤 별이든 둥글지 않는 별은 이 우주에 없습니다. 똑같은 법칙이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또 막 사람들 굉장히 생각해가지고 그러면 아프리카 사람 꺼먹고 이 여사 하이 사람 이렇게 또 막 세세하게 나누는데 그런 걸 나누면 모양 따라가는 거예요. 근본적인 걸 봐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서서 걸어다니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은 다르고 색깔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생활 풍습이 달라도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강 우주인은 그건 거기에 법에 맞게끔 생기겠죠. 그거는 그렇지만 거기는 똑같이 그들이 거기에 있는 인간들 똑같은 그들끼리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은 법칙으로 있다. 이걸 복잡하게 얘기를 안 해도 척들고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일체가 한 법인데 사람들은 방금처럼 이렇게 말하면 그래도 미국 사람은 영어를 쓰잖아. 일본 사람은 일본말 쓰잖아. 이렇게 또 트집을 잡아. 이게 이제 드러난 모양 따라다니거든. 드러난 모양을 따라다니면서 자신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나눕니다. 그리고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틀린 법이라고 다투고 이러면서 서로 싸우다 보니 자꾸 옳은 법을 찾아댕겨요. 그러니까 같은 법에서 번뇌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 없어서 번뇌가 생기는 게 아니고 사람의 생각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법이 생긴다. 그런데 그러면 왜 사람의 생각이 또 다르나? 그거는 사람의 생각하는 기능은 똑같은데 안에 들어온 정보를 해석하는 경험, 인연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하는 것이지 보고 듣는 게 달라가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지. 그렇게 쉽게 말해서 비추는 거울이 달라가지고 다르게 비출 뿐이지 거울의 역할은 똑같다. 그래서 법은 매 순간 드러난 일과 모양이 있을 뿐 그리고 드러난 일과 모양도 각각의 시각 방향에 따른 생각의 헤아림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법은 드러난 모양이 있지 사람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근데 그러면 드러난 모양 따라다니고 드러난 모양을 따라다니는 것이 바로 사람의 생각이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드러난 모양의 법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드러난 것은 모두 이 한 법의 연기법으로 드러나고 연기법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세상에 드러난 것은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그죠? 모양과 성질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다 법 그 자체에 있대요. 왜? 일체가 한 법입니다. 그래서 법은 매 순간 드러난 일과 모양이 있을 뿐 생각의 헤아림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뭡니까? 전신을 생각으로 헤아리가 법을 찾고 있으니까 평생을 찾아도 법을 못 깨닫는. 그래서 부처님과 조사들과 선지식들은
한결같이 말하잖아요. 고귀한 생각이나 현미한 학문을 찾지 말고 그냥 부르면 돌아보는 그것이 법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 말하잖아요. 불러서 돌아보는 거 거기서 있고. 그래서 실제로 깨달은 모든 조사와 선지식들은 돌 던지는 소리에, 닭 우는 소리에, 그죠? 그리고 백작은 코 비트는 그 아픔에, 양자주와는 마도선이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다가 탁 깨달았잖아요. 생각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생각 이전이라고 늘 말하거든. 심지어 부처님께서도 사실은 모든 수행을 그만두고 생각으로 암만 해봐야 되지 않으니까, 고행만 하니까 안 되니까 그만두고 그 니란자라 강에서 목욕을 하고 앉아 있다가 수자타가 주는 마치 그때 당시에 목신을 섬기는 그 풍습이 있었는데, 부처님께서 갈비를 다 드러내고 보잖아요. 그걸 뭐 고행을 너무 해가지고 나무에 앉았으니까 나무와 비슷하게 보니까 목신인 줄 알고 이제 그 우리나라 타락이죠. 제호라 그러기도 하고 우유죽을 바쳤죠. 그걸 먹고 이제 해보기가 앉아 있다가 계백볼 보고 탁 깨달은 거예요. 진리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세상에 그대로 펼쳐져요. 그걸 우리 머릿속에 생각만 놓고 본다면 그것이 법인 줄 아는데, 그것이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가 생각으로 모든 세상을 봤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기가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수많은 일이 일어나고 때로는 서로 반대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인과 연을 통한 과가 만들어지는, 그리고 그 과가 다시 인을 이루고 연을 이뤄서 또 과를 만들어내는 인연과를 끊임없이 반복하여 흘러가는 게 이 세상이에요. 이것이 바로 일체가 한 법이요, 그게 인연과를 이루는 연기법에 의한 한 법이고 두 가지 법이 아니다. 그래서 세상에 법이 없어서 못 깨닫는 게 아니고, 일체가 한 법이 있어 세상에 이렇게 드러난 확인한데도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속아가지고 법을 따로 찾으니 마치 토끼를 보고 있으면서 토끼 뿔을 찾고, 거북을 보면서도 거북의 털을 찾고 있다. 왜? 토끼를 보고 있으면서도 자기 생각에 토끼 뿔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법을 따로 찾고 있다. 그래서 토끼의 뿔은 아상이다, 아르마이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없는 것을 찾는 거, 망상이다. 거북의 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처럼 부처님께서 깨달은 법에도 사실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부처님이 깨달은 법이 대단하다고 생각, 거기에 무슨 대단한 뜻이 있고 새벽달을 보고 깨달은 게 새벽달에 뭐가 있는가 생각을 하는데, 그게 새벽별. 근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연기법에 의해서 그냥 새벽이 되니까 늘 그렇듯이 새벽별이 뜬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은 어제도 보고 그저께도 보고 몇 년 전에 봤던 그 새벽별이 그날 순간 문득 쑥 들어버린 거죠. 자기 봤을 때. 생각이 딱 쉬는 틈에. 그래서 저렇게 늘 때가 되면 뜨는 저것이 바로 법이구나. 한 거죠. 새벽별에 무슨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우주는 늘 일사분란하게 똑같이 저렇게 여의하게 흘러가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깨달은 일체가 한 법인 것을 1회 동안 명상에 잠겨서 연기중도의 법칙으로 정리해가지고 말씀한 것이 부처님의 병생설법이다. 실제로 암경을 읽으면 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부처님의 거룩한 모양이면 끄달려가지고 무엇이 따로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물든 중생들이 아무리 얘기 다 몰아듣으니까 점점 부처님께서 고연은 세세해져요. 세세해져가지고 이제 고는 집착으로 생겼으니 집착을 멸하면은 도를 이룬다는 고집별도를 이제 사람의 생각이 문제라고 이제 부처님께서 본 거죠. 지금 우리도 사실은 법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생각이 문제라는 걸 알잖아요. 법이 없어서 못 깨닫는 게 아니고 사람의 생각이 잘못돼가지고. 그렇게 부처님께서 전도됐다 하듯이.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집착을 하니까 고에 빠지고, 그 고를 멸하니 집착을 멸하거나 고를 멸하니까 도를 이루는 고집멸도. 그리고 또 잘못된 생각이 일어나는 인연인 12연기를 쭉 설명해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됐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팔정도를 얘기해서 바른 생각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한 것이 사실은 부처님 법의 대부분입니다.
저런 부처님 설법은 이러한 사실을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알기 쉽게 말하기 위해서 수많은 방편으로 이끄신 것이지, 법이 정말로 도가 따로 있고 법이 오만상 만이고 거룩한 현묘한 무엇이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을 범행장자가 이제 부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는 지금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법이 두 가지 견해가 아니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개성이 또한 가운데에도 머물지 않으니 머문 없음을 따라 취함을 알았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도 머물지 않는다는 말은, 두 가지가 없다는 말은 양변이 없다는 말인데, 양변이 없다는 말은 결국 가운데도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사람 생각이 희한하게 양변이 없으면 가운데는요, 이렇게 또 물어요. 양변이 없는데 가운데가 어디 있어? 모든 것은 상대하여 생긴답니다. 가운데는 양쪽을 상대해 생기고, 양쪽은 서로를 상대해 생기거든. 이쪽이 없으면 저쪽이 없고, 저쪽이 없으면 가운데도 없는 거지. 그래서 양변이 없으면 온통 그것이기 때문에 가운데라는 말도 붙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에도 머물지 않는다. 그리고 이 하나뿐인 법이 연기중도의 법칙으로 일체 마음법을 끊임없이 내고 변하고 흘러가게 하여서 잠시도 머물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죠? 그냥 이 한 법일 뿐, 두 가지니 가운데나니 하고 이름 붙일 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것이 계속 굴러가고, 그렇게 이름에서 우리가 굴러간다는 말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굴러간다고 얘기지만은, 이 법으로 볼 때는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그건 좀 이따 또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름 붙일 것도 없고 잠시도 머물지 않으니 어디에도 머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여 온통 하나여서 법과 마음법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건 아니다. 즉 머무는 놈이 바로 머무는 장소, 머무는 장소가 바로 머무는 놈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꾸 둘로 나누어 보기 때문에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모양에 따라 댕기니까. 그런데 이 컵에 있는 불성이나 내게 있는 불성이나 한치 다름이 없어요. 그걸 일러 뭐 합니까? 수미산이 겨자씨 안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단지 불성이 들어왔는데 만들어진 기능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내가 그 비유하는 거 있잖아요. 전기가 들어오면 텔레비는 영상을 보여주고 선풍기는 돌아가는 이치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성공은 똑같다. 그러니까 머무는 놈이 바로 머무는 장소고, 머무는 장소가 바로 머무는 놈이니까 누가 어디에 머문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죠. 그것밖에 없죠. 머문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야. 이걸 말하고 있는 사실 이 속뜻은 뭐 양변이니까 가운데도 머물지 않는다. 이건 마치 사람에게 말하는 거였어서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3차원으로 얘기하니까 이쪽 저쪽 얘기하고 가운데라는 얘기에 머문다. 온통 하나이기 때문에 머물러도 머물지 않고 머물지 않아도 머무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다. 그래서 일체 마음법이 헤아릴 수 없는 형상으로 생겨나도 만드는 놈도 생겨나는 놈도 한 놈이기 때문에 취할 것도 버릴 것도 없고 머물 것도 머물지 않는 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것을 일러 머문 없음을 따라 취한다라고 얘기해요. 이 법이 머문 없음을 따라 취한다는 말,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또 다른 말이 있죠. 연기법으로 끊임없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 한 법이 연기법으로 끊임없이 흘러가는 걸 머문 없이 취한다는 말도 되는 겁니다. 그 인간의 상대적인 말로는 이걸 설명할 방법이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상대적으로 우리는 길들여졌고 상대적인 말만 쓰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쓰기가 참 힘든데, 애초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온통 한 법으로 알고 살았다면 말도 다른 말로, 다른 의미로, 다른 언어로, 다른 형식으로 말을 했겠죠. 그런데 우리는 늘 두 가지를 상대를 두고 하는 말을 써왔기 때문에 이런 말하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법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도 굳이 설명하려고 하면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법이라는 말도 역시 사람이 갖다 붙인 것이, 법이 스스로 나 법이야 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없다. 인간의 입장에서 법이라고 갖다 붙인 거라. 그래서 범행장자의 이런 말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오직 한 법인
이 한 법이 따로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체의 모든 것이 다 이 한 법임을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은 말입니다. 네, 지금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법이 두 가지 견해가 아니요 또한 가운데도 머물지 않으니 범무없음을 따라 시함을 알았습니다 하는 말이 부처님 말씀에 오직 한 법임이어서 이 법이 또 따로 어디에 있지 않고 그 바깥도 안도 없음을 분명히 깨달아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대상을 두고 얘기하기 때문에 한복하면 나를 제외하고 보기 때문에 한복하면 바깥 안 있다고 자기도 모르게 생각하지만 온통 그것이어서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안팎이 없어요. 그건 뭘 머물러? 뭘 법이라고 얘기할 게 있어? 이것이 사람들은 모릅니다. 암만 얘기해도 상상이 안 되는 거야. 늘 생각은 늘 상대법으로 쥐고 조합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요, 온통 하나면은 따로 말로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체 모든 것이 다 한 법인데 무엇이 법이라 할 게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법이다 하는 순간 틀리기. 그게 바로 뭘까입니까? 우리 내자로 개구즉착이라. 말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문자 교회 별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또 뭐 분리문자라는 것도 가르치려고 하면 분리문자라고 얘기해야 되니까 말을 하지만은. 그래서 범행장자의 말은 사람들이 서로 의견을 말로 전달하니까 이 법과 실세 세상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말로 표현한 것일 뿐 사실은 입만 떼면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즉착이라 하기 때문에 이 말의 뜻은 지금 그 말한 개송의 뜻은 일체가 한 법이어서 법 아님이 없기 때문에 가운데니 가장자리니 머무느니 머물지 않느니 하는 말조차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또 법이라고 말할 것도 없는 것이 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법행장자의 개송입니다. 그 다음 여러께서 설하신 바의 법은 모두 머문이 없음에서 나오니 저희는 머문이 없는 곳을 따라 이 자리에서 여러께 예를 올립니다. 자, 여러께서 설하신 바의 법은 모두 머문이 없음에서 나오니 라는 말에서 머문이 없다는 말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시간과 공간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시간, 어느 공간에 있어도 온통 법이기 때문에 시공간과 상관없이 모두 법이기 때문에 머문이 없다. 머문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머문 없다는 것도 사실 엄밀히 말하면 거북이의 털이고 토끼의 뿔입니다.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억지로 뿔을 내가 털로 표현해 준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 말을 굳이 인간이 알아듣게 말한다면은, 제가 이제 말하면, 일체 마음법이 살아가는 이 법계의 모든 마음법은, 제가 늘 말하듯이, 모두 다 평등하고 엄정한 법칙과 작용으로 생기고 변함이 흘러가는 연기의 소산이기 때문에, 때로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도 일어나고, 사실 태풍이 막 처음에는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지진도 일어나고 그런 일도 있고. 언젠간 또 뭐 공룡이 멸종한 것처럼 행성이 날아가고 다 멸망할지도 모르지.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예요.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왜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연기법입니다. 연기소산이고 또 그리고 인간의 생각이 아무리 간절해도 잠시도 머물지 않고 무증하게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연기법이라고 하고 그 연기법으로 드러난 모든 것들이 또 다 법 그 자체에서 어떤 모양, 어떤 현상, 어떤 시대, 어떤 곳에 있어도 드러난 그 순간에는 티끌만큼도 이 한 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법 그 자체이기 때문에 법에 꼭 맞는 중도다. 그래서 연기법과 중도를 합쳐서 연기중도라. 이 우주는 끊임없이 변하지만 그 변하는 그 자체가 이 법, 온통 이 하나의 법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 돼도 전부 다 법이라는 게 연기중도입니다. 이걸 사람들을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막 변하는데 어떻게 딱 맞냐 이거지. 여러분들 막 이렇게 팔을 움직여도 내지. 안 그래요? 막 변하잖아. 그런데 내잖아요. 이와 같은 말이라. 비유하면은. 내 속에서 온갖 일이 나고 밥 먹으면 소화가 되고 미생물이 땡기고 온갖 일이 나도 나거든. 그게 바로 연기중도다.
딱 맞단 말이에요. 이 연기중도가 바로 아까도 말했듯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탄생시킨 발견입니다. 깨달음은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우주의 법칙을 발견한 게 깨달음입니다. 그것도 이제 생각으로 헤아리는 게 아니고 우리와 우리의 주의가 모든 것이 그대로 법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문득 생각 없이 그것을 툭 보는 거죠. 그걸 이름해서 뭡니까? 견성이라. 왜 견자를 쓰겠어? 발견하니까 견성이라 그러지. 지가 캐가지고 캐내는 것처럼 발견이 아니지. 근데 수행은 캐는 거잖아요. 캐서는 이거 못 보는 거야. 그냥 보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수행이라는 생각은 오히려 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걸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널린 걸 못 봐요. 그것만 딱 보기 때문에. 생각이 어느 정도 쉴 때 문득 발견. 이게 견성입니다. 깨달음이라니까 막 없는 것을 딱 아는 것 같은데 그렇게 깨달음이라는 말에 사람이 많이 걸리는데 그냥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책이나 말로 절대로 전달할 수 없다 해서 선에서 분리문자 교회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부르면 돌아보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이 부르면 돌아보고 대답하는 그 마음이 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서 불성을 안다 해서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 부르는 그 마음을 부를 때 싹 돌아보는 그 마음을 쿡 찔러가지고 그게 직지인심이야. 근데 그 마음이 부르는 거 말고 인연만 되면 움직이잖아요. 어떤 인연이 가만히 있다가 누가 돌아보잖아. 가만히 건지르면 끌고. 이게 전부 다 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생각하는 것조차도 우리 생각이 그렇게 일어나니까 생각을 하지. 그것을 찔러가 그것이 불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직진심 견성성불인데 사람들 그걸 생각으로 헤아려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래께서 설하신 바에 머문 없는 법입니다. 일체가 머문 없다는 것은 뭐 흘러가는데 모든 것이 흘러가는데 그 중간에 가만히 있는 이런 머문 없는 게 아니고 온통 하나이기 때문에 머문 없다. 근데 사람들은 뭐랍니까? 머문 없다 하면 흘러가는데 가만히 있으려고 또 노력해요. 중도라 할게 양쪽을 부리 중간에 잡으려고 해요. 아니야. 온통 그것이기 때문에 중도인 거야. 법에 딱 맞기 때문에. 맞을 중자. 적중. 그래서 이 우주의 모든 일, 티끌 하나의 움직임도 머문 없는 법 아님이 없습니다. 이처럼 티끌 하나도 그러한데 범행장자가 말하는 저희인들 머무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말 저희는 머무름이 없는 곳을 따라 이 자리에 여럿께 예를 올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티끌 하나도 머물지 않는데 범행장자들 머무름이 있겠어요? 열의 상에 허공과 같고 움직이지 않는 지혜에 의해 예를 올리며 집착하지 않아 처소가 없고 머물지 않는 몸에 예를 올립니다. 열에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만법의 근본인 이 한법을 말하고 또 하나는 이 한법으로 드러난 존재의 열애를 말합니다. 일체가 한법이니까 그렇게 근본인 그 한법과 드러난 만법이 똑같은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만 사람은 또 자꾸 생각을 나누니까 안팎을 자꾸 나누어 버렸으니까 안에 있는 본래 법의 열애 밖에 드러난 그 만법의 열애를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야 사람들이 알아들으니까 첫째 만법의 근본인 이 한법의 열애 상이 허공과 같고 움직이지 않는 지혜는 늘 제가 말하듯이 모양이 없어 텅 비었고 어떤 움직임도 없으면서도 엄정하고 평등한 법칙과 작용으로 티끌만한 것이라도 놓치지 않고 이 법칙에 적용시켜서 변하고 흘러가게 하는 그 성품, 그 무엇을 말합니다. 꽉 차있지만 텅 빈 것이 이 법입니다. 꽉 차있다는 말은
드러난 모양을 말하는 것으로 드러난 모양에서 물체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텅 빈 허공도 텅 빈 모양이 있기 때문에 허공까지 포함하는 게 드러난 모양입니다. 즉, 이 우주는 허공이든 물체이든 이 한부의 법칙과 작용이 미치지 않는 곳과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법계에는 모든 모양이 꽉 차 있습니다. 법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렇죠? 이 우주에 법 없는 곳이 꽉 차 있어. 그리고 텅 비었다는 말은 법칙과 작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 법칙과 작용은 어떤 것에든 적용이 되어 드러나 변하는 터전이 되기 때문에 이걸 역으로 말하면 드러난 모든 것이 그렇게 변해가려면 조금도 걸림이 없어요. 방해가 되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이 법은 거기에 전혀 방해가 안 되기 때문에 마치 없는 것 같기 때문에 텅 비어 있다. 그래서 이 법은 꽉 차 있지만 꽉 차 있으면서도 텅 빈 것입니다. 그래서 드러난 모양은 꽉 차 있으나 그 성품은 허공과 같이 텅 비어 있으므로 제가 이 법은 꽉 차 있지만 텅 빈 것이라. 모양은 꽉 차 있는데 성품은 텅 비어 있어요. 굳이 말한다면. 이처럼 꽉 차 있는 모양의 텅 빈 성품을 일러 열애상의 허공과 같고 움직이지 않는 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혜로 인해 이 우주가 바늘 하나 꽂을 틈 없이 서로 인연이 되어 끊임없이 생기고 변하고 흘러가지만은 그 성품은 늘 텅 비어 있음을 말하는 것이 바로 열애상의 허공과 같고 움직이지 않는 지혜다. 이걸 다시 우리 몸에 비유하면 우리의 몸에 수많은 장기와 혈액, 뼈, 근육, 그리고 미세한 세포, 그 호르몬,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또 그 세균들, 이런 것들이 오만상 인연을 주고받으며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몸에서 끊임없이 움직이지만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도 안 미치잖아요. 요걸 이제 법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비유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병이 없다는 걸 일단 가정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병이 있으면 영향을 받죠. 그 얘기하는 거 병이 없다는 걸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 우주는 온통 하나가 병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온통 하나가 아닐 때 병이 생겨. 그래서 비유다 말이에요. 비유기 때문에 이 법처럼 병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어떤 영향도 없어요. 그래서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든 소화가 되든 말든 내가 가만히 있고 싶어 가만히 있고 일어서고 싶으면 일어서 서나요. 배가 부르든 고프든 속에 일어난 어떤 일이라도 난 내 마음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몸 안의 존재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움직이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래서 몸 안의 일로 볼 때는 몸 안의 일은 우리의 몸이 허공과 같은 거야. 그렇죠? 그 안의 일이 아무만 움직이도 우리는 영향을 안 받고 있으니까 그것도 안에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허공과 같다. 마치 이게 바로 법이 그렇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 법 안에서 드러나는 일만 보고 막 따지니까 마치 이 세상이 움직이고 변하고 이러는 것지만 이 법은 조금도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몸 안의 몸 안의 일들이 우리 몸을 볼 때는 마치 허공 같고 움직이지 않는 지혜의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왜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소화시키고 다 하잖아. 그러니까 법이 그러하다. 아무것도 안 하지만 연기법으로 모든 것을 변하게 하고 있다. 그게 바로 허공과 같고 움직이지 않는 지혜. 이처럼 이 한 법은 이 법계에 자신이 던져준 법칙과 작용으로 수없이 많은 존재들이 서로 인연이 돼가지고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 성품은 텅 비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장애가 없는 더 넓은 허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기 때문에 걸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는데 하나기 때문에 걸림이 없는 거야. 꽉 차 있든 하나도 없든 하나기 때문에 걸림이 없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드러난 만법들이 어떤 일을 일으키고 어떻게 변화해도 이 법은 그것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걸 나다니엘 씨가 쓰는 그 달마어록 영어로 된 걸 해석한 게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일체 만법의 그 움직임은 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면서 또 뒤에는 이 마음은 움직임도 없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체마음법이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그 법칙 작용을 하니까. 그렇지 이 마음은 조금 더 움직이지 않아. 이 법은. 이게 이제 깨닫지 못한 사람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법을 분명하게 깨달으면 이 말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마음법이 어떤 일을 키고 어떻게 변화해도 이 법은 거기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은 이 우주에 티끌만한 것이라도 인연이 있으면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정확한 법칙과 작용을 정해서 움직이게 하는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한법인 열애의 상의 허공과 같고 움직이지 않는 지혜다. 이 한법의 열애. 그 다음에 둘째, 이 한법으로 드러난 존재의 열애의 상의 효공과 같고 움직이지 않는 지혜는 한법으로 드러난 존재는 일단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열애를 꼭 부처님만 칭하는 것이 아니고 깨달은 사람을 칭하는 겁니다. 깨달은 사람도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또 배가 고플 때도 있고 일 때문에 눈꺼풀이 무겁게까지 잠을 못 잘 때도 있고 그죠? 또 살아가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는 겁니다. 세상살이 다 그런 거니까. 하지만 깨달은 사람은 이미 불이법을 깨달아가지고 일체의 모든 것이 다 이 한법의 인연임을 아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서 마음에 어떤 동료도 없고 행동에도 있는 따라 움직일 뿐 어떤 장애가 없어요. 그래서 허공 같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연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일체 시비 분별 없어 어떤 일로 일어나도 마음에 어떤 동력 없이 세상을 대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지혜를 갖추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이 굉장히 어렵죠, 그죠? 좀 이렇게 나눠가 설명하면 될 텐데. 이게 또 알쏭말쏭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쉬울 텐데. 좀 길긴 하지만. 이것이 한법으로 드러난 존재, 그렇게 우리 깨달은 사람들의 열애의 상의, 깨달은 사람의 열애의 상의 허공과 같고 움직이지 않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열애의 상의 허공과 같고 움직이지 않는 지혜를 허공과 같고 움직이지 않음을 진공이라 합니다. 지혜를 묘유라 해서 진공묘유라. 그리고 허공과 같음을 공적이라고.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지혜를 내니까 신령스러운 지혜라 해서 영지라 하니까 공적 영지라. 또 허공과 같고 움직이지 않아 늘 적적한데도 티끌만한 것이라도 이 법칙과 작용은 비켜가지 않기 때문에 늘 깨어있기 때문에 성성적적이라 한다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를 더 보태면은 지금까지는 깨달은 사람을 열애라 했지만은 비록 깨닫지 못한 사람도 깨달은 사람과 똑같이 허공과 같고 움직이지 않는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앞에서 내가 우리 몸에서 비유한 것처럼 아니고 막 온갖 움직여도 우리는 그냥 우리 밖에 몸은 우리 자체는 아무 영향을 못 받듯이 깨닫지 못해서 미망 속에 살지만은 그 본질은 한 트럭도 모자람 없는 불성이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지만 인연에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그렇죠? 끓고 또 누가 탁 때리면 돌아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일에 대해서 인지하려고도 하지 않고, 인지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가 움직이면서도 움직인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끌고 다니는데 끌는 줄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게 바로 움직이지 않는 지혜야.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마음이 안 움직인단 말입니다. 하긴 하고 있는데, 인연 따라 하고 있는 거야. 생각을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인지한다 하더라도, 사실 사람이 자신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손을 흔들 때는 흔들려는 생각으로 흔들지만은 이렇게 흔들리려고까지 다 계산해서 흔들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길을 걸을 때 내가 발바닥에 어느 근육을 움직이고 얼만큼 들고 그 다음에 뛰가지고 어떻게 이거 다 생각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척척척척척척 걸어간단 말입니다.
설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정된 어떤 모양도 가지고 있지 않고 우리조차 알 수 없는 모양 없는 인연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흑원과 같은 것이라 말입니다. 우리 역시 흑원과 같다. 하기 때문에 흑원과 같은 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선사들의 일화로 예를 들면은 마조 선사의 제자의 문주 무업이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이 스님은 용모가 환출하다가 목소리도 종처럼 우렁차요. 그래서 스님이 이제 처음 이제 마조 선사를 참배하니까 선사는 그 용모와 목소리를 듣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높고 높은 불당이지만 그 안에 부처가 없구나. 이렇게 말해요. 누가 그랬다 하죠? 다른 얘기인데, 제자는 깨달았는 자기 스승이 못 깨달는 걸 뒤에서 등을 이렇게 씻어주면서 참 불당은 좋은데 안에 부처가 없네 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업이 이제 절을 하고 꿀을 앉아 말합니다. 삼성의 가르침은 그 이론을 대략 공부했습니다만은 선문에서는 항상 마음이 곧 부처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뜻은 실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니까 선사가 하는 말이 알지 못하는 마음이 바로 그것이지 더 이상 다른 물건은 없네. 내가 늘 하죠. 모르는 거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게 법이지 왜 알려고 그러느냐.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업이 다시 묻습니다.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셔서 비밀이 전수한 마음의 인입니까? 하니까 선사는 그대의 마음이 매우 산만해 보이니까 우선 갔다가 다시 다른 때에 다시 오게 하니까 무업이 절을 하고 나가는 걸 보고 등 뒤에 여보게 하고 부르니까 무업이 휙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탁 깨달아요. 거기서 이게 뭔가 이렇게 묻긴 했지만 탁 깨달은 거예요. 여기에 생각이 헤아림이 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알미 있습니까? 법에 대한 걸 알게 있어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런데 탁 깨달아요. 돌아보는 그것이요. 그것을 돌아보게 하는 그놈. 지금 이 법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듣는 그놈, 말하는 그놈, 그거는 우리가 찾지 않아도 하고 있잖아요. 그걸 굳이 찾아서 왜 해? 그냥 그것이면 알면 되는 거지. 근데 그것이 되면 늘 이것이다 하기엔 이것을 찾는 거야, 자꾸.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무업이 깨닫고는 절을 하니까 선사가 이 둔한 친구야, 절을 했으면 뭐하나? 하고 하는 거야. 왜? 알면 됐지. 절하는 게나 안 하는 게나 똑같으니까. 여기서 분주 무업이 마조선사가 부르는 소리에 뒤돌아보는 그것은 깨달으나 깨닫지 못하나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우리의 성품이고, 그죠? 스스로의 생각을 움직이지 않고도 행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행하는 지혜란 말입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한 사람도 자신의 생각으로 헤아리는 한계 내에서는 온갖 시비와 분별로 막혀있지만 생각의 헤아림을 딱 떠나서는 이 한복에 깨달은 사람과 똑같이 그분과 같은 움직이지 않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의 시비가 걸려서 하는 게 한 하루에 얼마 돼요? 몇 분, 몇 초밖에 안 돼요. 그 외에는 거의 생각 없이 움직이잖아요. 가작하면 걷고 보작하면 보고 보자 소리도 안 하대. 너 소리만 들으면 씩 보잖아요. 늘 쓰고 있는 거야. 늘. 누가 깍 하면 자기도 모르게 듣고 돌아보고 앞에 막 돌이 굴러 팍 피하고 그거는 생각하기 안 해도 다 알아서 해요. 이게 바로 그분과 같은 움직이지 않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그게 무슨 지혜야? 누구다 다 아는 건데 거룩한 걸 찾으니까. 그렇다면 어째 해서 황금지한이 돌소리에 깨닫고 서산대에서 닭소리에 깨닫겠어요? 닭이 그러면 부처님보다 더 거룩하게? 돌이 그러면 뭐 지보다 황금지한보다 더 거룩한 스승인가? 말이야. 마조선사와 양자주 사이에도 이과 똑같은 얘기 있죠. 전번에 한 말했죠. 양자주가 조사를 참배하니까 이제 조사가 물었어. 선사가요. 덕기를 좌주는 경론을 잘 강의한다는데 정말인가? 하니까 양자주가 감히 그렇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부끄럽습니다. 하니까 선사가 무엇으로 강의하는가?
하니까 마음으로 강의합니다. 다들 그러죠? 마음으로. 그건 마음이 어딘지 모르지만. 사실 조사는 마음은 재주 부리는 광대와 같고 뜻은 광대의 장단을 맞추는 것과 같은데 어떻게 경전을 강의할 수 있는가? 그렇죠? 마음으로 이제 자기가 생각해서 하는 거니까 마음이잖아요. 그 생각으로 헤아리는 뜻은 그 광대 장단 맞추는 기잖아. 정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말하면 양자로 확 쉽게 말해서 시체 말이야 속된 말로 개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화가 팍 나니까 항면해서 소리 높였어 말은. 마음이 이미 강의할 수 있던 설마 허공이 강의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들은 게 있어가지고 하니까 마조선사는 오히려 그래 오히려 허공이 강의하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허공이 어떻게 강의를 해요? 모르시죠? 뭔가 있다고 찾아다니는 사람은 이게 허공이고 이게 법이고 이게 강한 게 설법인지 모르는 거죠. 이게 설법이야. 설법하고 있는 거라. 왜? 일체가 한 법인데 어떤 것은 법이 아닌 게 없잖아. 보고 깨달으면 그게 설법이지. 그러니까 근데 양자주는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인정하지 않고 휙 나갑니다. 그 계단을 막 주르륵 내려가니까 조사가 뒤에서 양자주 부르는데 휙 돌아본 거예요. 거기 맞아서 씩 웃으니까 거기서 확 깨달아 돌아보는 그것이 법인 줄 알았다.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돌아보는 그거는 누구나 해. 거기 그 깊은 뜻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또 거기에 깊은 뜻이 있는 거 또 지금 공부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제발 그러지 마요. 그냥 그렇게 지금 이렇게 말 때 하는 그게 바로 법이라. 몰라도 알아든 듣고 있는 그놈이 법이라. 그게 바로 움직이지 않고 행하는 지혜인 것. 그리고 역시 또 화련대오하고 양자조 절을 하니까 이 둔한 사람과 절을 했으면 못하는가? 마조스님은 불러서 잘 깨닫게 하네요. 그리고 양자조는 절로 돌아가가지고 청중에게 말합니다. 제가 경론을 강론함에 따를 자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마조 대사께 한 물음을 받고는 평생의 공부가 얼음처럼 녹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서쪽산에 들어가 다시는 종적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 역시 생각의 헤아림을 떠난 우리의 본성이 드러난 겁니다. 휙 돌아보니 이게 생각의 헤아림이 떨어져요. 그런데 만약 이렇게 또 얘기할 때 들었다고 누가 푹 물으면 탁 돌아서 이게 법이지 이렇게 하면 절대로 모릅니다. 이미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식들이 한결같이 말하기를 생각으로 헤아리지 마라. 한 생각 넣어라, 아르마리를 내지 마라 등등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쉬워요. 다 쓰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달마 스님이 다 받아 쓰고 있는데도 왜 대답을 못하노? 그 다음 집착하지 않아 처속 없어 머물지 않는 몸에 예를 올립니다 라는 개성에서 집착하지 않아 처속 없어 머물지 않는 몸이란 말은 오늘 첫 개송인 내 지금 부처님의 말 설법을 듣고 법이 두 가지 견해가 아니요 또한 가운데에도 머물지 않느니 머문 없음을 따라 취함을 알았습니다 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고 또 바로 앞에 개송인 허공과 같은 움직이지 않는 지혜와 같은 맥락으로 말하는 겁니다. 집착하지 않는다, 서소가 없다, 머물지 않는다 하는 말은 다 하나의 뜻입니다. 하나의 뜻을 말하는 건데 일체가 한 법이어서 부처님 설법처럼 이 법이 양변도 아니고 중건도 아닌 그저 이 한 법밖에 없는 온통 한 법이어서 법이라고 할 것도 없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 어떤 인연을 만나 어디에서도 모두 법이기 때문에 모양이 아무래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이 법을 깨달으면 집착하지 않는 이 한 법도 자기가 안에 다 이루어지니까 뭐 어디서 자기 거니까 집착할 게 아무것도 없지. 또 어디에 있든 역시 아무 일이 없으니까 처소가 없고 또 그 인연의 내용이 어떻든 상관없이 인연만 되면 따라 변하기 때문에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하지 않아 처소가 없어 머물지 않는 법. 즉 이 한 법과 한 법에 드러난 일체가 한 법, 불이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한 모든 말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이 법을 벗어날 수 없는 중도의 법이기 때문에 일체가 한 법입니다. 한 법이라는 것을 말하고.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은 우리가 눈을 돌리는 어느 곳에도 법 아님이 없다. 우리가 법을 보기 싫어도 안 볼 수가, 눈을 감아도 눈 깜깜한 이게 법인데. 그렇잖아요? 눈을 감아도 깜깜한 이게 법이잖아. 길을 막으면 안 들리는 이게 법이기 때문에 길을 막아도 법을 벗어날 수가 없어.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법을 벗어날 수 없어. 그런데 무슨 법을 찾아갖고 오만상에 길을 헤매요. 이것이 바로 이 한법이고 이 법계의 실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일러 열애를 하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모두가 다 이 성품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열애는 깨달은 중생이요 중생은 깨닫지 못한 열애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는 열애가 아닌 것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이 뭡니까? 저희는 모든 처소에서 항상 모든 열애를 배우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볼 수가 없어요. 열애를. 눈을 감다고 눈 감고 있는 그 까맣게 안 보이는 그게 열애인데 숨을 틀어 막고 숨 막히는 그게 열애인데 어떻게 열애를 안 볼 수가 있어요? 이래도 안 믿죠. 그걸 다른 말로 이겁니다 하는 거예요. 이 소리도 그렇고 두드리는 손가락 그렇고 부딪히는 것도 그렇고 다 열애인 거야. 이겁니다 하는 얘기가 이걸 드러낸 거라. 그런데 설명도 하고 두드리게 깜깜하게 알 수가 있나? 우리는 법을 떠나서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육조해능 스님이 그랬잖아요. 사람에게 생각이 끊어지면 법신이 육신을 떠난다. 생각이 없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법을 떠나서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법이 아니면 뭐가 법이라? 물론 이것만은 법이 아니에요. 이것만 법이다 하면 또 모양을 지어. 무엇이든지 들으면 전부 다 법이야. 이러는 것도 법이고 저러는 것도 법이고 말하는 것도 법이고 에어컨 소리도 법이고 일체가 법 아닌 게 없어. 그것이 바로 저희는 모든 처소에서 항상 모든 열애를 배우니. 그래서 우리는 안팎으로 열애를 보고 살아갑니다. 생각하는 놈도 망상을 지어도 망상을 짓는 건 열애잖아요. 망상의 내용은 없는 거지만 망상을 짓는 그 작용은 법칙이거든요. 연기법이에요. 그래서 처음 말했듯이 법이 하나가 아니고 둘이라면 또 법이 하나이면서 어떤 것에 숨어만 있다면 어찌 우리가 서로 말하고 그저 듣고 느끼고 알겠어요. 오직 하나의 법이기 때문에 서로 말하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며 온통 하나의 법이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이나 깨닫지 못한 사람이나 무정물이나 유정물이나 똑같이 건드리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돌아오고 무정물은 건드리면 움직이고. 이것이 바로 연기중도이기 때문에 보려면 돌아보는 것이 연기고 보려면 돌아보는 것이 연기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니 법에 딱 맞기 때문에 중도라. 그래서 연기중도의 법입니다. 이 연기중도의 법이 만약 법이 두 가지라면 어떻게 연기중도라는 법이 세상에 출현할 수 있겠어요? 세상은 태초나 지금이나 티끌만큼도 변하지 않고 똑같은 법칙으로 한결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가 한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내가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에 제발 자신을 좀 빼먹지 마세요. 늘 이 공부하는 사람은 늘 자기를 빼먹어. 법을 공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알무로 취하려고. 대상으로 만들었고 알무로 취하는 거야. 그렇게 내가 법이다 하면 내가 법이지 하는 것도 알무로 집어넣는 거야. 법으로 생활하면 돼. 그것도 살아가는 게 법인데 그걸 알무로 취하는 거야. 이게 바로 자기를 빼먹는 거라. 자기조차도 지식으로 집어넣고 있으니까. 이 공부는 생각을 넓혀 시험을 치고 좋은 자리에 취직하기 위해서 하는 공부가 절대 아닙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번뇌에 벗어나 자기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죠. 물론 생각이란 망상이 가리고 있을 뿐 실제로 아무것도 가린 적이 없지요.
다만 우리 생각에 속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이 마치 실제인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본래 모습을 회복한다고 하지, 사실 본래 모습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모든 경전의 기억을사는 돌아와 보니 내가 한 번도 이 자리를 떠난 적이 없다는 말을 누구나 하잖아요. 계속. 함유성 벗겨도 끝에 말이 뭡니까? 늘 그 자리다. 향음 제한도 깨닫고 보니까 옛날 그 자리다.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생각하다가 그렇게 익은 거예요. 자고 일어나니까 맨 그 자리인데 꿈이 오만상 돌아다닌 거야. 깨고 나니까 맨 그 자리지. 누군 자리? 그 자리지. 자기가 언제 그 자리 떠난 적이 있나? 그 꿈을 꾸고 있을 뿐이라. 그 꿈이 바로 생각으로 헤아리는 시비분비더란 말이에요. 꿈에서 깨기만 하면은 꿈속에 있는 건 뭡니까? 귀중합니까? 꿈속에 아무리 고대 강실을 지어놓고 아무리 황금이 많고 아무리 이쁘고 잘생긴 애인이 있다 하더라도 깨고 나면 코 푸는 종이보다 못하잖아요. 코 푸는 종이는 그래도 코나 닦지. 이거는 어디도 쓸모없는 거야. 그게 바로 시비분비고 망상이고 생각으로 헤아리는 아라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소중히 들고 공부를 하고 있으니 어떻게 언제 깨닫겠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빼먹지 마라. 그렇게 망상 짓고 있는 그것도 여러분이 범이다. 그걸 한번 알기만 하면 다음부터는 망상을 짓지 않습니다. 그 본래 모습이 바로 상법입니다. 그 다음 주에 할 것인데, 늘 항상 하는 법. 성품이잖아요. 늘 항상 하는. 그래서 범행장자가 부처님께서 오직 원하오니 모든 열애께서는 저희를 위해서 상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아까도 했지만은 본래 모습을 회복할 필요 없이 우리는 늘 상법에서 본래 모습을 지니고 살고 있습니다. 생각에 속지만 않으면. 그리고 이 생각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없애야 될 대상도 아니에요. 경허성사가 경훈성사의 그 말, 나귀의 일이 가기 전에 말의 일이 도래했다는 그것처럼 있지 않는 망상을 없앨 필요 없이 바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 한 번만 깨닫기만 하면 그 전에 수없던 망상들이 어디 간지 사라지고 없어요. 실제로 내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울었던 것이 생각이나 하는 순간에 그것이 다시 쳐다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어. 그걸 다 없애가지고 내가 어떻게 깨닫겠어. 그런데 직급에 공부하는 사람은 그걸 다 없애서 깨달으려고 그러거든요. 업장을 소멸한다고. 소멸한 업장은 다 망상이 생기기 때문에 깨닫기만 하면 그건 절로 사라져요. 생각할 가치도 없고 생각하려고 해도 생각도 나지도 않아요. 실제로. 이것을 누가 말하기를 어둠을 몰아내고 밝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불을 밝히는 순간 어둠은 사라져버린다. 여러분들 어둠을 몰아내고 불을 밝힙니까? 아니잖아요. 불 켜면 어둠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쓰였던 수많은 망상들도 깨닫기만 하면 그냥 사라지는 것이지 그걸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망상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없애야 할 대상도 아니에요. 깨닫기만 하고. 이 소리, 두드리는 이것, 그걸 듣고 있는 여러분, 그것이 그대로 법이다. 그래서 상법이라 하기 때문에 상법은 늘 있는 법을 말하고 언제 어디서든 모든 열애들이 볼 수 있는, 열애를 볼 수 있는 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부처님께서 설명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으로 넘기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